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시가서 시편 말씀 진행하고 있는데요, 묵상집과 함께 적극적으로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이 계십니다. 사진 보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한 가족으로 온전히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서서 또 대화도 하고 말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며 1부에서 3부까지 성찬 예식이 있고, 또 오후 찬양 예배는 사회봉사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곧 있을 창립기념일에 있을 태바 프로젝트와 관련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요,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바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도 목욕봉사를 비롯해서 사랑의 성미, 또 지금 유림동 사모스와 연계돼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잠깐 동안 사역이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도와달라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함께 교회에서 문자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꺼려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박가빈 성도님께서 주일 떡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떡 앞에 백자라고 한문이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100일이 되었어요. 근데 단순한 100일 떡이 아니라 사실은 출산을 2주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도 출산이 다가오는데 못 받겠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교역자들도 또 중보교팀에서 새벽에도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코로나가 나았고 전혀 후유증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일까지 잘 키워주신 내가 너무 고맙고, 그런 중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갈 수 없다 해서 100일을 맞이하면서 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이때 이것을 잘 자신의 신앙의 양분으로 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때 교우들 가운데 병들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용석 이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은퇴하신 후에 이제 다니고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두 분 목사님 가정이 계신데요, 그분 중에 한 분 강동희 은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님 미국에 계시면서 급하게 저와 교구 목사님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 강한나 집사님이고 이광덕 집사님이 사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하고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보죠.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적어도 2-3명 이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가 조금 다른 때보다 짧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명의 목사님과 함께 선배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 목사님께서 본인의 따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따님이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자꾸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확진돼서 왔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계속 못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목사님은 서울에 있고 딸은 인천에 있다 보니까 딸이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을까, 이 목사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딸에게 질문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니? 예. 그럼 어떻게 드리고 있니? 하면서 목사님이 몇 가지를 당부했다고 그럽니다. 너 비록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지만 옷차림을 교회 현장에 나왔을 때와 똑같이 해라. 물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2년 6개월이 지나가지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마치 교회 나가듯이 옷을 똑같이 입어라. 그리고 만약 교회에서 일어서는 순서가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예배 드리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비록 상황 때문에 네가 교회는 올 수 없을지 몰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똑같이 현장에서 드린 것처럼 따라서 다 해라. 아멘할 때는 함께 아멘하고 이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한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날 제가 2부 예배, 3부 예배 두 번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집에 있으니까 제가 평상시엔 정장을 입는데 정장을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갖추기만 하게 되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저도 막상 따라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20대 후반의 청년이라면 온라인 예배 제대로 드리기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너 옷차림 현장에 드리는 것처럼 하고, 너 마음가짐 또 순서에 임하는 것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마치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 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작가는 예배를 일컬어 예배는 군가다,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안 가신 분들 모르지만 여러분, 군가를 부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군가를 부르면서 내가 군인으로서 일해야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죠. 우린 군인이니까 한 마음을 품자. 이 군가의 목적이 그런 것처럼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 의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허투루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집중해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면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다윗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시편 95편은 전통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유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정기적으로 이 시편 95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편 95편을 사용하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에 집중하며 드릴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앞에 있는 부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늘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배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에서 만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스러워야지만 그 예배가 잘 드려진 예배,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예배, 내가 예배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면 그 예배는 가장 잘 드려진 예배입니다. 때로는 나의 만족과는 100%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면 나의 만족과 상관없이 그 예배는 가장 잘 드려진 예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평상시에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즉 예배 전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베토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고백하다, 감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나 또한 감사의 찬양, 고백을 의미할 때 베토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떠서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인데 좀 좋은 옷, 깔끔한 옷, 준비된 옷을 입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좋은 옷을 나름대로 입고 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설교는 본문이 무엇일까, 찬송은 무엇일까 하루 전날 주보를 참고하고 미리 그 본문을 다 읽고 찬송을 한번 들어보고 오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어떤 분은 시간에 촉박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인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리라. 좀 어렵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공동번역이 잘 번역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칠 때 그런 사람을 일컬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과 주일 저녁에 제자반을 2개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미션이 뭐였냐면 그동안과 다르게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꼭 감사 제목을 썼으면 좋겠다.
특별히 토요일날 쓰지 말고 주일날 아침에 평상시보다 한 30분만 먼저 일어나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써보라. 많이 쓰기 힘들면 3개 정도, 그것도 힘들면 딱 하나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감사 제목을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제자반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쓰고 예배를 드렸을 때와 그렇게 쓰지 않고 예배 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땠을까요?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항중 직분자든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이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감사 제목을 쓰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나서 드린 예배와, 그렇게 잘 준비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허겁지겁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다른 날보다 한 10분 정도라도 일찍 일어나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많은 게 힘들면 3개를 써보시고, 그것 힘들면 2개, 그것 힘들면 하나만이라도 꼭 써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저는 다른 종이가 아니라 감성금 봉투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이에 쓰다 보면 그 감사 고백이 약간 흐려질 수 있고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주 감성금 봉투에 쓰십시오. 그런데 감사 헌금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감성금 봉투에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감성금 봉투에 써서 헌금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 자체를 하나님께 예물을 한번 드려보며 예배를 드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한 주만 하지 마시고 매주 헌금 봉투 만들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일주일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배를 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늘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저도 늘 감사하고 싶어요. 정말 힘듭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무슨 감사 제목까지 쓰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긴 여러분에게 그런 힘든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정복되고 해결되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의 감옥에서 949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목사님인데, 그분이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감옥에서의 949일, 좀 감이 잘 안 오죠. 약 2년 6개월인데요. 그 2년 6개월의 시간은 자신에게 축복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약 18년 동안 북한에 150번 이상 방문해서 타가소와 양로원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식료품과 수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5년 12월 16일에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종신노역형, 이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일하다가 죽으면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는 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 캐나다에 있을 때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설교 그 한마디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에 도와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종신노역형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제수자들과 철저하게 저촉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감금되었고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혼자만 일하게 되었고 아무도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감방은 깨끗하냐? 아니요. 바퀴벌레가 가득할 정도로 더럽고 아주 좁은 말 그대로 독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하루에 8시간씩 강제 노역을 해야 했으며 그에게 배정된 죄수는 2명이었어요. 간수는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늘 말합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을 듣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무려 3개월 동안 설사가 계속 나올 정도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힘듦은 외로움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의 상황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매일 일주일에 6번 8시간씩 하루에 노역을 하다가 죽는 것이 정상적이고 실제로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일하다가 죽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를 통해, 벌레를 통해, 또 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북한에 억류되어 감옥에 있는 2년 6개월 동안 혼자 무려 130번의 예배를 혼자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감옥에 있는데 7시간을 혼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8시간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혼자 감옥에서 예배하면서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오고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정말 크고 감사한 것입니다. 매 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감옥에서 무려 13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옥에 2년 6개월을 갇혀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해서 중환자실에서 아무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편을 생각하면 나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일주일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서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